만일 제 마음속에 그동안 같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선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까? 화목할 때, 화평할 때, 사랑할 때,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또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화목하고 화평하면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조금 더 부담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과의 화목과 화평이 깨지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정말 어색하고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가족의 눈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의 얼굴을 편안하게 볼 수 있다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몸도 마음도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만일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의 얼굴을 편안하게 볼 수 없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없다면 지금 그 사람은 몸도 마음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가족과 앞으로도 쭉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사역하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서, 또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서 내 가족과 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제 그만 같이 있고 싶다는,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셔서 가족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몇 가지 하는데,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권면이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황유성 목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는 권면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그 빈틈을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 있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마치 좀비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피 흘리면서 드라큘라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분처럼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나요. 만약에 사단이 그렇게 나타나면 아마 우리도 절대 속지 않을걸요. 하지만 사단은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가만히 사단을 생각을 해보면 사단과 사기꾼은 비슷한 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과 사기꾼은 자신의 속마음을 다 감추고 말을 번지르하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제스처, 또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이나 사기꾼의 겉모습이나 말만 듣고선
너무 쉽게 현혹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단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빈틈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고난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아마 고난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만나면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결하라고 하고 10사람을 만나면 10가지 답을 얘기하고 100사람을 만나면 100가지 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 좋은 강의 진짜 많잖아요. 좋은 책도 진짜 많잖아요. 하지만 어떤 강의를 듣건 어떤 책을 읽건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경으로 끼고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도 유튜브로 영상 사역을 하잖아요. 하지만 유튜브 좋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어떤 영상을 하나 딱 보면 그 밑에 알레고리라 그러죠. 비슷한 영상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자꾸만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만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더라도 성경이란 안경을 껴야 돼요.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성경이란 안경을 끼어서, 성경이란 안경을 끼었는데 영상을 듣다 보니 이상하거나 치우쳤다면 끄세요. 어떤 책을 보는데 성경이랑 안경을 끼고 그 책을 보는데 이상하거나 치우쳤다면 덮어버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란 기준, 성경이란 안경을 끼지 않고 어떤 신문을 계속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치우칠 수 있어요. 성경이란 안경, 성경이란 기준을 가지고 영상이나 책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요, 안 믿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잘못 믿는 건 더 잘못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안 믿는 건 믿게 하면 되지만 잘못 믿는 거 똑바로 믿게 하는 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란 안경을 끼고 어떤 영상도, 어떤 책도,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바라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근거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삶의 근거로 삼으세요. 그리고 성경이랑 안경을 딱 착용하세요. 그리고 이 책도 저 책도 이 영상도 저 영상도 이 사람의 강의도 저 사람의 강의도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이상하면 집어치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치우쳤으면 갖다 버리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균형이 깨졌으면 여러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될 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행동의 근거, 내 사상의 근거, 내 철학의 근거를 두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일에, 성경을 아는 일에,
성경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생각 없이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그 누구도 가감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 이외에 모든 책과 모든 영상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언제나 성경과 비교해서 그 영상을 판단하고 성경을 근거해서 그 목사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설교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에 깊이 뿌리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겁내지 마라, 용감하게 살아라, 용맹스럽게 살아라, 이 말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강건한 것, 용기 있게 사는 것, 용감하게 사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파도요 버틸만 해요. 가난해도요 버틸만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도요 견딜만 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용기 있게 살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프면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나 이러다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막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라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길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고 용맹하기를, 용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 남자다움을 너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답다는 걸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술 마시고 물건 집어 던지고 본인 기분 좋으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말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하루 종일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그걸 남자답대요. 그건 남자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이란 말은 뭐냐?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남자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13절의 권면, 14절의 권면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맨날 싸웠다고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남자다움이 뭔지,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 게 뭔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뭔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면 질문을 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일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일까? 그렇다면 하세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그걸 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그걸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길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만 우겨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사랑으로 행하는 거야.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합리화하고 선하게 포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으로 하는 거야 100번 1000번 말했을지라도 내 저 양심 밑바닥에, 내 저 신앙 밑바닥에 먼지만큼이라도 꺼리낌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먼지만큼이라도 꺼리낌이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꺼리낌이 있다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실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요, 실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순종하는 거에서 약간은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 일단은 거절하고 봐요. 일단은 비판하고 봐요. 일단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장점과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는 걸 봐요.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참 좋은 겁니다. 시작. 순종은 참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참 좋은 거예요. 순종이란 말이 뭘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 그런 말 아닐까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회사 부장님은요 말 잘 듣는 사람만 이뻐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놈 나쁜 놈이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도인데. 저도 말 잘 듣는 사람이 이뻐요. 저도 우리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세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제일 이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갑자기 나쁜 말 나올 더럽게 뭐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이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말 안 듣는 애들이 이뻐요? 말 잘 듣는 애들이 이쁘지요. 오늘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애들이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는 막 민기적거리고 안 일어나고 어떤 애들은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누가 이뻐요? 얘들아 교회 가자. 애들이 팍 씻고 얼른 준비하고 교회 딱 가면 이쁘거든요. 근데 민기적거리고 어차피 갈 거면서 민기적거리면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아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1차 대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말 잘 듣는 애들이 이쁘다니까는요, 똑같이 밥 먹이고 똑같이 등록금 내주지만 말 잘 듣는 애들이 이뻐요. 말 잘 듣는 애들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말 잘 듣는다는 거 아닐까요?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성경은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다윗은 일평생을 사는 동안 딱 2번을 제외하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한 것, 그리고 인구조사한 것, 이 2가지만 빼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네가 다윗의 길로 갔구나, 너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른 노릇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 노릇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뻐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이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이쁘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주머니에 뭐가 있잖아요. 주고 싶어요.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용돈이 있지만 말 잘 듣는 애가 있으면은요 비공식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돈들이 꽤 많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누굴 이뻐할까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이뻐해요. 그렇다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버리진 않아요. 그냥 기다리지, 말 잘 들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사람은 얼마나 이뻐하냐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복을 준다고 신명기 28장에 써 있어요. 근데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니까는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위한 말도 있어요. 문 닫아버릴 거야. 하늘나라 보물 창고 문 싹 다 닫아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신명기 28장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요 신명기 28장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는 어떻게 천국 가지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근데 살아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해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직장 천국.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피차 순종하면 돼요. 이 피차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피차.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남편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가정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요. 아내분들은요, 남편 말을 잘 듣고요,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은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 잘 듣고요, 부모님은요 자녀 말 잘 들으면은요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요 목사 말 잘 듣고요, 목사는요 성도 말 잘 들으면 수원은혜교회가 교회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도요, 직원들은요 사장님 말 잘 듣고요, 사장님은요 직원들 말 잘 들으면요 직장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게 뭘까요?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아니, 이 남편들이 말이에요, 아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안 들어요. 한번 옆에 이렇게 쳐다봐요. 왜 안 듣냐고.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아내 말을 들으면 왠지 뭐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또 아빠들이 애들이 하는 말이 맞는데 안 들어요. 꼭 하는 말이, 나는 6.25 사변을 거쳤고 보릿고개를 지났으며 나는 물로 배를 채워봤어, 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막 그러거든요. 막 그러면서 안 들어요. 또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맞는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공을 했고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인데 니까짓 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안 들어요. 그리고 고집 피우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 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아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우리 성도들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생 많이 달라졌을걸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나는 아내의 말을 안 들었을까? 왜 그때 나는 우리 아이들의 말을 안 들었을까? 왜 그때 나는 성도들 말을 안 들었을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옳기 때문에 안 들었을까? 아니면 그거 들으면 자존심 상할까 봐, 그거 들으면 왠지 지는 것 같아서 쓸데없는 고집 세우고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생을 실패한 경험을 가진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실패한 다음에 깨닫지 말고 지금 이렇게 평범할 때, 지금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 때 깨달으면 그 사람의 인생엔 기복이 없어요. 그냥 평탄할 수 있고요, 그냥 순탄할 수 있고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이 아내 말 듣는 건
목사가 성도 말 듣는 건, 부모가 자식 말 듣는 건 절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전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중직들도 있어요. 또 성도들도 많이 계세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회 할 거거든요. 그럼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 간단해요. 목사는요 맨날 교회만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는요 맨날 교인들만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저보다 다 인생의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걸 제가 잘 듣고 순종하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데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장로님들 말도 들어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말도 좀 들어보고, 우리 권사님들 말도 좀 들어보고, 우리 성도들 말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 하거든요. 아우, 성도들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거 하고 말 거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단 마귀일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읽을 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고 조금만 읽으면 절대 그 사람들한테 저주스러운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니까 악담이 나가는 거야. 주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벌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사실 잘 들으면 좋은 게 많거든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실 잘 새겨 들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요. 그걸 들으면 더 행복한 가정 되지 않을까요? 그걸 들으면 더 행복한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빠 입장에선 이 아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피차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높고 낮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남자들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남자들에게만 보이는 세계가 있고 여자들에게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남자에게만 보이는 세상을 보고 아내는 여자들에게만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여자들에게 보이는 세상을 남편에게 잘 얘기해 주면 그걸 귀담아 듣고 자기 생각을 보태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덜 실패할 수 있잖아요. 덜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여자 눈에만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당신이 뭘 한다 그래? 이러고 무시해 버리면 그 인생은 자꾸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들에게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또 아빠에게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보이는 세상을 잘 얘기해 주면 아빠에게 보이는 세상과 생각을 모아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절대로 악하고 나쁜 결정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편은 남편에게 보이는 세상만 얘기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고, 아내는 아내에게 보이는 세상만 얘기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보이는 세상만 얘기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어야만 하는데 지옥이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좀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가진 생각과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땐 제 생각인 것처럼, 제가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생각을 많이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신령한 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미라 집사님이 어떤 좋은 생각을 줬는데 제가 그 생각을 잘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딱 얘기했어. 그때 우리 정미라 집사님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참 우리 목사님이 내 의견을 잘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하죠. 후자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얘기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저렇게 사역에 반영하시는구나를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교회가,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남편은 남편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우기고, 아내는 아내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우기니까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줬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돕는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 왜 그걸 못 이용해 먹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깔고 뭉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한테 장로, 집사, 권사님을 이용해 먹으라고 돕는 사람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잘 이용해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천국 할 수 있을까? 피차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천국 할 수 있을까? 피차. 아빠는 남편은 아내 말 듣고, 아내는 남편 말 듣고, 목사는 성도 말 듣고, 성도는 목사 말 듣고, 우리가 어떻게 직장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상사는 부하 직원 말 듣고, 직원들은 사장님 말 듣고, 그러면 직장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13절, 정신 차려라. 둘째, 굳게 서라. 셋째, 남자답게 강건해라. 넷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다섯 번째, 15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피차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